예,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교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넓고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소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들 보내고 오셨죠? 예, 2주 만에 뵙는데 또 한 주 걸으니까 또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교회가 몇 번째 교회인지 아세요? 7교회 중에 오늘 교회가 6번째 교회입니다. 지난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는 항구 도시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형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이 목포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와 이 진리의 말씀은 잘 지켜냈는데 성도들 간에 이 사랑을 잃은,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를 받았던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 극심한 핍박과 궁핍함이 있던 교회로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서머나 역시 이 항구 도시였고 이 목포 위에 있는 이 영광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여기에서는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조와 타협을 해서 책망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그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버가모는 이 전주 정도에 위치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교회는 어디였죠?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였지만 중심이 흔들리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칭 선지자라 불리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했고 그로 인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그래서 순결한 신앙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비록 어둠이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이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 한 남원 정도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는 어디죠?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자, 이 교회는 늘 북적거리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교회였어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있는 활기가 아닌 진짜 생명력을 가진 교회로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이 사대는
산으로 둘러싸인 최고의 천연 요새였는데 우리나라에 어디요? 한 구례, 이 구례에 이 지리산이 있는데 이 지리산 골짜기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6번째 교회, 무슨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역시 빌라델비아라는 이 도시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였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지난 시간에 이제 비유했던 구례 이 지리산에서 이 남동쪽으로 48km 정도 쭉 내려가면 나오는 도시가 어디냐면 이 광양입니다. 광양. 이 광양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자, 이 광양도 한 군데 그 앞에 남해바다가 펼쳐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빌라델비아가 항구 도시는 아닙니다. 그냥 거리상으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남쪽 바다, 이 여수와 이 남해 쪽을 그냥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메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정리했던 5개 도시의 위치와 오늘 이제 등장하는 빌라델비아의 이 위치가 대략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자, 이 빌라델비아는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누가 세웠냐 하는 이 견해가 분분한데 이 버가모와 유메네스 2세 아니면 그의 동생인 아탈루스 2세 이 둘 중에 한 명인데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였냐면 형제 관계였어요. 형제. 자, 형과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과 동생을 로마가 이간질을 했어요. 로마가 이간질을 했는데 이 동생에게 이 동생을 충동질해서 이 형인 유메네스를 대적하고 싸우도록 충동질을 했는데 이 로마가 이 동생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은 끝까지 로마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형에게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이 동생이 좋은 동생이에요, 아니에요? 좋은 동생이죠. 자, 그래서 이 아탈루스는 이 필라델푸스가 무슨 뜻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이 로마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형에게 충성을 다했더니 별명이 어떤 별명이 붙었어요? 필라델푸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형제사랑이라는 뜻의 어떤 이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형제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자,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는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 이 AD 17년에 대지진이 이 지역에 있었는데 4대를 비롯한 다른 12개 도시와 함께 폐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원금을 주고 그리고 그 지역에 이 세금을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답으로 이 도시의 원로들이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잠시 뒤로 하고 이 네오 카이사르, 이 황제의 새 도시다라는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다시 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으로 회귀합니다. 하지만 또 지진이 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 오늘 어려운 이름이 많이 나오죠.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로마 황제의 호의를 입게 되면서 또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성인 이 플라비아로 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에는 뭐가 많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지진이 많았다. 지진으로 어려울 때마다 이 로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력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클 수밖에 없죠. 도움을 자꾸 받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지진이 심각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라보라는 역사가는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이 도시 사람들, 빌라델비아의 도시 사람들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매일 낡은 벽돌 조각이 우두두둑 떨어지는 것을 일상으로 보면서 살았다 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얼마나 잦았던 지역인가를 알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지하 1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땅이 막 갑자기 흔들려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이 구조물이 이 아래로 뚝 떨어지면 우리가 여기에서 눈 감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서 마음 편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땅이 흔들리고 위에서 전등이 떨어지면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이곳에 있을 수가 없죠. 최근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경주와 포항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참으로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후에 우리 집이 멀쩡하다고 해서 그 안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지진 후에는 뭐가 또 오죠? 여진이 있습니다. 여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이 불규칙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집안에서 아이고 이러다 말겠지 하고 버틸 수 있어요? 없어요? 버틸 수가 없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집 밖으로 도망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찾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흔들려요. 집이 흔들려요. 막 벽이 무너져요. 그러면 그곳에서 살고 싶겠습니까?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위기의 도시 빌라델비아에 사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은 구약에서 다윗과 관련된 집, 다윗의 집, 다윗의 위,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이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에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어떤 메시아요? 오실 메시아. 자,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르치고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진 주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어떤 문을 두셨어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는데 이 문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대요. 자, 그리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제 소아시아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였는데 칭찬의 내용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냥 쉽게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무슨 고난을 당했다, 핍박을 당했다 하는 말이 없을 뿐이지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핍박을 받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를 제패하던 이 로마는 무엇을 숭상했냐면 이 파워, 힘을 숭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예수가 당시 힘과 권력의 상징인 왕이다, 주님이다, 이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 문화를 지배하던 헬라인들은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영혼은 선하다. 뭐가 선하다고요? 영혼은 선하다. 그리고 육체는 악하다.
자, 이런 이원론적인 철학을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뭐가 부활했어요? 육체로 부활했어요. 육체로. 그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육체로 부활을 했다. 이 말을 듣고 헬라인들은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주님이다라는 말은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미련하고 거리끼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무엇을 가지고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능력.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봤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복음을 바라봤을 때의 관점입니다. 이게 네가 작은 능력. 여기서 작다라는 헬라어는 미크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에 뭐가 됐겠어요? 마이크로라는 뜻입니다. 마이크로라는 뜻.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수준.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고 그리고 권력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돈이 있어야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고 어디 가서 돈을 팍팍 쓰면 그 사람한테 뭐 있다고 그래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는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도 역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교회였는데 그런 교회 안에서 더욱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할까? 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적인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어요. 똘똘. 우리는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면 자기가 틀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 필라델비아 도시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누구와 충돌을 해요?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봅니다. 구약을 달달달 외웁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저 나사렛 출신의 이단일 뿐입니다. 당연히 그분이 전한 복음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지 않는 자기 아집과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래 믿은 사람일까요? 예? 그렇죠. 교회 안에서 누가 자부심이 있고 누가 말을 많이 합니까? 오래 믿은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말을 많이 하고 장로님도 말을 많이 하고 권사님들도 말을 많이 하고 모든 직분자들입니다. 자기가 틀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말, 무서운 말.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하나님의 자녀, 자칭 하늘 백성, 자칭 목사.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데 자칭이에요. 자칭. 스스로.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다름 아닌 그들이 뭐래요?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회당.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도 틀릴 수 있고 3, 40년을 믿어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도 내일도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9절 뒷부분에 보면 내 발 앞에 절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또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이 의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 교회에 두신 열린 문에서 이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열린 문 하면 쉽게 말해서 어떤 문이냐면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문. 구원의 문. 그렇습니다. 열린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열린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제 10월달, 11월달이 되면 각 교회마다 뭘 해요? 잃은 양 찾기를 해요. 잃은 양 찾기. 또 어디는 무슨 어린 양 찾기도 하고 뭐 행복축제, 새생명축제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이제 10월 이쯤에. 그리고 또 전도는 얼마나 이 종류가 많은지 진돗개 전도 들어보셨어요? 한번 물면 안 논다. 무슨 뭐 강아지 전도도 있고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 부침개 전도, 발 마사지 전도, 수지침 전도. 요즘에는 또 세대가 바뀌니까 무슨 네일 아트 전도도 있고 페이스 페인팅 전도도 있어요. 아무튼 막 온갖 이름을 다 갖다 붙여서 무엇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이 뭐 그거 해가지고 전해지는지 안 전해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뭐 증거한다고 해요. 다들.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 사람 안에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영원 인간 안에 있는 그 공허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없습니다. 늘 허무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채워 넣으려고요. 지식, 쾌락, 탐욕, 돈, 권력. 하지만 그것들을 넣으면 넣을수록 더 심한 갈증을 경험하고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로 여기저기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어디로 오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무슨 문? 열린 문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고 곧 열린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 열린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에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길가온 교회에는 열린 문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상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찾고 있는 영원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이 이 열린 문으로 들어와야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이 열린 문으로 드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열린 문을. 누가? 미련한 교회가 가로막았고 미련한 교인들이 그 열린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내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제대로 지키고 있으면 이 열린 문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왜?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목사는 목사로서 본이 되고 정체성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됩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자로서의 본질을 지키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면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천차만별. 한국교회 타락의 가장 큰 원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강단의 타락이다 이렇게 말해요.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리에 목이 말라서 영적인 갈급함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내용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 이런 거나 말하고 있고 우스갯소리 몇 마디 하고 웃다가 간증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신변 잡기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영적인 만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그런 의미에서 저도 똑바로 해야 돼요. 똑바로.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이 섬기는 자세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직분이 아니라 직분이 어느 순간에 벼슬이 돼버렸어요. 벼슬. 뭐 하나 맡으면 큰 소리 치면서 이것이 맞니 틀리니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에서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마디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 뭐라고요? 그래요. 안수받고 직분을 받은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소리가 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예? 죽은 줄 알고 지금 관 속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막 사람 소리가 나고 막 소리가 나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소름 끼치죠. 소름. 그래요? 안 그래요? 혐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조용히. 소리가 안 나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힘,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좋은 직장을 안 줘서, 풍족한 돈을 안 줘서,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서 살 수 없고 결국 주님의 일도 제대로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주일 성수하기도 벅차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초라한 영적인 모습으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전도를 하냐? 오히려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 맞냐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죠.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들어보세요. 자, 무엇보다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능력이고 영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가, 직분자가, 성도가 본질과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열린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우리가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막아서고 있고 직분자가 막아서고 있고 성도가 그 열린 문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것들을 잘 지켜냈다. 그렇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나를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작은 능력으로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자, 이 능력, 그것도 작은 능력이 우리 교회에는 있어요, 없어요? 예?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자, 그런데 세상이 자꾸 작다, 네가 뭐냐, 능력 없다 이렇게 무시하니까 우리도 이거를 작은 능력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죠.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능력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습니까, 작지 않습니까? 작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작다고 여기니까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세상 것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 그것으로 세상을 상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습게 보는 세상에게, 복음을 우습게 보고 작게 보는 세상에게 더더욱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아멘이십니까?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역시 무엇이 필요해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능력,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자랑해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항상 작은 능력만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이것 하나, 십자가의 능력,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멘이 안 나오시겠죠. 네. 자, 믿음의 이 선조들의 명단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명예의 전당이죠.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어떻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고난, 경제적인 압박, 물리적인 박해와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 믿음의 선조들을 괴롭혔지만 이 앞에서 이분들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분들에게 무슨 큰 능력이 있었습니까? 예? 무슨 군대가 있어서 나라를 이겼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만 붙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는 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작은 능력을 가진 그분들은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자,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렇게 작아 보이는 복음의 능력,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이 감당을 못했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 앞에 내놓을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하고 답답한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을 주려고 사람을 부르고 돈을 쓰면서 발버둥 치는 교회. 우리가 지켜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 능력의 복음 앞에 다시 서서 강팍해진 심령을 내어 맡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적셔지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복음 앞에 다시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자,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는가? 본문으로 가셔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자, 앞서 말했듯이 이 도시 빌라델비아는 뭐가 심했다고요? 지진이 심했어요. 지진이 심해서 기둥이 무너지고 여차하며 떠나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떠받치는 기둥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옮기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안심이 되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둥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 위에 이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이 한국교회를 기둥처럼 바치고 계셨던 이 오카는 목사님의 육성으로 오늘 이 메시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험난하지 말고, 호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축복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변화하는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읽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십시오. 또 그만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와 같은 감격만 지속될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너무 뒤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못 그냥 가시래요. 너무 그냥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열린 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모르고 세상의 것들을 찾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많은 영혼을 열린 문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신 말씀 인내로 지키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